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파노라마 이사야서를 다룹니다. 이사야서부터는 이제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에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많은 말씀을 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전한 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아주 적지만 각각의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상황이 혼탁하고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커다란 이 전투함이 있었어요. 바다 위를 항해하는 전투함에게 그 어떤 배들도 대적할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투함이 레디엄 무전을 쭉 치면 앞에 후레쉬를 비춰서 한밤중에 이 항해를 할 때에 고깃배들이나 중간배들이 앞을 막고 있으면 우리는 전투함인데 길을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충돌한다. 우리는 배가 커서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정해진 항로만을 간다. 이 전투함의 이 자부심이었고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한밤중에도 항해할 때 두려움이 없는 전투함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불빛이 반짝이어서 이 전투함의 항해사가 무전을 하는데 지금 당장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넌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근데 비킬 수 없습니다. 넌 누구냐? 저는 이등병입니다. 이등병이 전투함의 1등 항행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는 당장 비켜라. 서로 막 교전을 하다가 마지막 그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는 왜 비킬 수 없다고 하는 거냐? 저는 등대입니다. 누가 비켜야 돼요? 아무리 큰 전투함도 전투함 비켜야 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너무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세상에 타협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빛이시고 여호와는 소망이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선지서에는 끊임없이 그 굳건한 선포를 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은요, 굳건합니다. 세상에 어떤 이들은 야,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냐?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냐? 왜 이렇게 편협하냐? 그건 편협한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등대와 같은 굳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우리가 읽으면서 왜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반복될까? 왜 깨닫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영적인 진리의 빛을 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사야의 우리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두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이 페이퍼에는 세 등분으로 나와 있지만 크게 두 등분으로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전반의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정말 진홍같이 붉을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악했으면 끊임없이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다. 너가 멸망당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 반대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약속이 있다. 그것이 이사야 전반부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가중되다 보면 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이 흐름이 계속 나와요. 제가 예전 독일에 있을 때 새벽 설교를 이사야서를 전체를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심판이에요. 에돔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저 암몬에 대한 심판. 그래서 새벽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목회자도 무겁고 듣는 이도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 심판의 메시지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약속으로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접이 부어지고 심판이 일어나고 환난과 징조가 일어난 두려움의 기사가 요한계시록에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위로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의 쭉 흐름에서는 위로와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장 1절에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3장 4절과 5절, 6절에는 종의 노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이사야의 계요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까지 60여 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합니다. 많은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삶과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평생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무엇을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 저는 그 키를 부르심이라고 봅니다. 그 부르심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여러분 다 페이퍼 받으셨죠? 채워 넣으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 받은 이 6장에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기록됩니다. 사실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사람이 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아마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그때 당시 알려졌는데, 이 병에 걸려서 정말로 죽어갈 때에 많은 백성들의 마음에도 슬픔이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도 굉장한 낙담, 낙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서, 낙심이 되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계획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근본 다니엘 기도회를 쭉 같이 하면서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얼마나 이 다양한 간증자들이 있습니까? 탈북하신 분들, 북한에서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가정의 여러 환경적인 아픔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의 삶의 끝자락까지로 이어가는데,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죠. 그것이 간증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가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학자들은 이 왕의 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왕의 겉옷 가운데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옷자락을 이사야가 보았을 것이다. 그 성전 가득하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면서 그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체험 속에서 그가 황홀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 앞에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우리 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재미있게 놀다가 집안을 한참 어질럽혔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막 어질럽힙니다. 저도 이제 저희 딸아이 하은이가 조용하면 아내하고 얘기해요. 뭔가 사고를 쳐고 있다. 뭔가 조용하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물을 엎어서 물장난 치고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짠 하고 부모님이 나타나면 화들짝 놀랍니다. 아이들이 더 크면 그렇죠. 중고등학생들은 어때요? 나는 이번 시험 그냥 내 실력대로 볼 거야 하고 실컷 놀고 1, 2, 3, 5, 1, 2, 3, 5 시험을 찍거나 내고, 그리고 나서 태연하게 있다가 성적표를 받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상황 속에선 다 인지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 어떠한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명확하게 그 일에 대해서 자책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 명확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마주했을 때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웠지만 그 반대 이면으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를 에워싸지만 그 반대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인된 나에 대하여 정말 내가 죽게 되었고 내가 이 심판을 받을 자였구나 하며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오늘 담임 목사님도 종교인이 되지 않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거듭난 사람에 대한 표징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명. 오늘 본문 읽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에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거듭남의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인간이 결국 죽을 존재이고 심판받을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에서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명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리라.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거창하고 굉장히 나와 내 삶과 이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당장 일어나서 수고하고 눕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지금 이곳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수고롭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가 변화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거듭남 받은 자의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런 이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에게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얼굴빛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에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죽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일을 하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흙과 같이 부서질 존재이구나, 그가 그것을 알고 정말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주심으로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될 때 하나님이 미리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뭐냐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그건 뭡니까? 바꿔 말하면 증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서 말하라, 가서 증언하라, 가서 나타내라. 이거예요. 증인된 삶입니다. 근데 이 증인된 삶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사야와 같이 우리 온누리교회 탁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게 정말 선명하게 보이고 정말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3층 천을 경험한 이 천국을 보고 맛보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에서나 증언하면 그 사람이 바뀌겠지, 그런 기대를 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은혜 체험하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막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하다 보면 그가 바로 변화되기를 소망해요. 네,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다 보면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더딘 경우도 있고, 더딘 거에 대해서 그나마 그것은 나은데 전혀 무감각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시되 9절에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말해라. 그런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또 10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그들의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낙심케 하는 것은 뭐냐? 예전에 톨스토이가 그가 시베리아에 이제 형무소로 끌려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한참을 그 수용자들이 땅을 팝니다. 제가 러시아 가봤더니 정말 땅이 넓어요. 근데 그 땅을 한참을 막 파다가 그 다음 날엔 그 판 땅을 다시 메꾸는 거예요. 정말 허무한 거죠, 그렇죠? 막 그 땅을 파고 그 다음 날은 그걸 다시 메꾸는 거예요. 그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헛수고죠, 헛수고. 마치 헛수고처럼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존재 자체를 부정시키게 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가 수고하여 가고 수고하여 말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그럼 뭐냐?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닫히고 눈이 보이지 않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그가 처음 이 요담 다음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와 동맹 맺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대적하여 싸우다 보니까 눈앞의 문제에 마음이 흔들려서 뒤로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나중엔 이 아수르의 종처럼 나라가 침몰하게 됩니다. 또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에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가 권면하여 그가 목숨을 살게 되지만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정말 이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그가 교만해서 왕국의 모든 보물을 보여줘서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마지막 활동 시기인 므낫세 왕 때에는 정말로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너무나 악한 왕이어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이 므낫세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서 죽이게 하는, 순교하게 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수고는요, 너무나 세상적으로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1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열심히 일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오히려 더딘 것을 넘어서 박해가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의 마음이 정말 메말라 있고 귀는 닫히고 눈은 덮이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이든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요, 소용없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한편의 마음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기도해 봤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그분보다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고 함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르심에 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 마음이, 혹여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까지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긴다면 내 삶, 내 자체를 향하여서 우리는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마치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합니다. 그 울부짖는 기도를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여도 나의 영혼은 듣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여러분, 이 고백은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확신을 주십니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야, 이스라엘이 나의 말을 들어도, 너를 통하여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여도 그들이 세상에 팔려서, 사람에 팔려서 마치 나무가 배임과 같이 그들이 배일 때까지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마치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놓고 불을 켜면 그곳에 잠들어서 삶아질 때까지 알지 못하는 거죠. 악한 영과 이 땅을 삼키려는 대적 마귀가 믿는 자들을 미지근하게 만들어 놓고 기도할 수 없다, 핑계대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예배할 수 없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없다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마치 배임당하는 나무와 같이 수도 없이 사람들이 배임당하겠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보아라, 나무가 베어도 밑에 그루터기가 있다. 그 그루터기에서 내가 새싹을 내고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예배해서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빚진 자입니다.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주인 집에 와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야, 이제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이 저녁상 내가 배부르게 먹어야지. 주인이 너는 가서 내 밥 먹을 거 물을 떠와라. 그래도 종은 예 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죄의 종 됐었고, 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빚진 자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에게 그루터기 같은 것, 우리에게 소망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 잘나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 되시고 그곳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고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높아진 마음도 낮아지고 골짜기 같은 슬픔도 돋아져서 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통로로서 내가 쓰임 받으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